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자주 감사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편 136편에서 그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시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런 왕국 시대나 지금 예레미야 이 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점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꼭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도 보면 이 소리도 없고 저 소리도 없는데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건 그냥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딱 그 문장을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그냥 신부 소리, 신랑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는 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가 이런 글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감사할 이유 10가지 이런 글인데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억 단위가 가면 우리가 감각이 많이 흐려지는데요. 억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요. 억이면 하여튼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전쟁으로 인한 기아 상태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위협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진짜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문맹자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엔 저게 없어서 나는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대부분 우리 감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가 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팔은 다쳤지만 한 팔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류의 감사는 대부분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감사는 굉장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 유효기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식수시설도 안 되고 1,000원 미만으로 살고 한 끼도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전쟁의 위협도 당하고 믿는데 고문도 당하고 냉장고에 음식도 없고 지갑에 돈도 없고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다만 몇 명이라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감사할 이유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감사를 애쓰지만 다 있는 데서 감사한 겁니다. 있는 데서. 남아있는 데서, 뺏기지 않는 데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파고파고 또 곱씹고 짜내면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감사는요, 한계를 갖고 있는 감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20억 명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에 살아서 감사하지만 이웃집이 전기 팡팡 쓰면서 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 팡팡 틀면서 사는 거를 바라보면서 창문 열고 사는 자기들이 느끼게 된 상대적인 박탈감들, 거기에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내가 한 팔이 아파서 한 팔이 남아있는 거 감사하다고 하지만 어떤 건강한 사람들이 두 팔 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우리가 문득문득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실 터인데, 우리는 왜 맨날 있는 것에서만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있는 곳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없는 곳에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앗기고 나서 남은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걸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감사의 영역과 능력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없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긴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잃은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소망을 이루는 말씀이 나오죠. 4단계로 걸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그 첫 단계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소망이 있기 전에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소망의 깊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환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환난이라는 조건의 규정이 뭡니까? 조건이 뭐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고요,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길이 빼앗겨 멈춰설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빼앗겼을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환난은 결핍, 부족, 또한 문제, 또한 막힘, 결국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실을 의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을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아직까지 내게 길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 자리를 환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빼앗기고 나면 이제 내가 큰 문제에 빠졌다, 내가 큰 환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환난에서부터 새로운 감사의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통해서 참게 하시고, 그 참음이 우리 안에서의 연단을 통해 성격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럼 우리는 그 없는 곳에서 바라고 그 바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갔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많이 돈을 챙겨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아직 많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들이 빠졌지만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소망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망함. 있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얻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데 이런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정말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안 하는데 그리고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체육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제 앞가림도 못하고 그런 애들 보면서 떡잎이 있어야 소망을 갖던데 얘는 떡잎이 없어요. 그냥 거북이 등처럼 짝짝 말라 비틀어진 가뭄처럼 보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데서 소망을 얻고 없는 그곳에서 소망함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감사의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한 가지씩 이게 계속 제목이 바뀌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감사하니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목만 바꾸고 그 뒤에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뭐 천지 창조도 약간 있지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실들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 적혀지고 찬양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감사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명랑해전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강간참 장군을 통해서 수나라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감사하겠나 싶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슬프고 울적하고 정말 힘이 안 날 때 명랑해전을 떠올리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계시겠습니까? 아니 명랑해전까지 그렇게 멀리 안 가고요. 6.25 사변을 이긴 것도 아니지만 6.25 사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일제에서 해방해 주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입가에 붙은 떡 주워 먹듯이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만으로 감사하는 감각이 있지 그 먼 것까지 끌어가면서 감사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셔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게 해주신 건 감사한다고 치더라도 그 한 대까지만이라도 우리는 더 나아가면서 그 감사함을 나의 삶으로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겐 참 희박하다. 늘 내 코앞에 있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뭐 1년 전에 좋아해서 감사했던 일 가지고도 지금 감사 잘 못하잖아요. 1년 전에 자녀가 합격했던 분들 그 합격했던 사실로 1년 내내 기쁘시고 지금도 기쁘십니까? 그거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들. 뭐 합격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거나
지금은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팔짝팔짝 뛰었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유효기간 있게 여러분들을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낼 수 있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주는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단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때 홍해 앞에 있는 민족들에겐 정말 절박했겠죠. 정말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의 선하심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상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때만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러면 감사할 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때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또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한 번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거고 성품은 바뀌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영원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마음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의 나의 삶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찬양했고 이 시편으로 찬양하게 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때 감사했어요가 아니고요.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깨닫고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걸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려낼 수 없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려냅니까? 근데 그걸 그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33장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레미야가 있던 시기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제 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유다가 다시 배반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려고 오려고 하고요. 그 유다는 그것을 방비해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말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기 하겠어? 몇 번 우리가 침공당하고 점령도 당했지만 우리가 사라지진 않았잖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땅이 뭐 그렇게 되게 하겠어?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들이 회개하려는 마음들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너희들 진다.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럼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전에 불타가지고 격려해도 모자를 판국에 진다라고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 안에 그냥 쳐박은 겁니다. 마른 우물, 밑이 마른 우물에다 그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겁니다. 모두가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우물가에 갇혀있는데 전쟁에 나서 다 죽으면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고 자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함께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땅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폐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말을 타고 지나갈 길이 막혀서 그냥 걸어서 다녀야 할 정도로 그 옛날에 그 거룩하고 엄청났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성, 사람도 짐승도 어떤 삶의 터전도 보장할 수 없던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다시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함께 결혼하는 사람들의 희망찬 소리들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날 줄 알았던, 멈출 것 같았던, 아니 사라졌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멈춘 게 아니었구나.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흔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던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 성읍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곳에서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전부터 놀랍게 많은 일들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여서 내가 그려낼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누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그 홍해 앞에서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나갔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려내고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홀로 그 일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고 참고 바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힘이 되어질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절망 가운데서 그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성도에게도 도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별로 감사 많이 못하시죠? 왜?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틀에서 좌절하고 매번 눌려 계시지 마시고 새로운 감사의 틀로 우리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울 일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예가 무수히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가능성을 누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누가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그려낼 수나 있겠습니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뤄낼 거라고 누가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기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